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회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헐리우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한쪽 끝에 있는, 헐리우드가 이제 쭉 일개 있으면 한쪽 끝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모자이크 처치라고 해서 굉장히 예술가 기질이 넘치는 한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헐리우드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끼가 많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 모자이크 처치는요, 어디를 예배 공간으로 사용했냐면 옛날에 클럽으로 사용됐던 곳을 예배 처소로 바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 예배당 딱 들어가면요, 앞에 클럽 딱 위에 스테이지가 딱 되어 있어서요, 아주 멋집니다. 저도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현란하게 막 비치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의 그들만의 문화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홍대에 가면요, 뉴송 처치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요즘 핫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요, 버닝썬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클럽 있잖아요. 그 클럽에 들어가서 그곳을 예배처소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요, 절터를요 교회터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절에 있는 절터를 교회터로 바꾸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도 거기에 한국 교회인데 이 교회가 팔려서 그곳을 정말 이제 레트로 감성이 넘치는 카페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장소로 교회를 생각을 하면, 예배처소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클럽을 교회로 바꾼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속에 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십니까? 절에 했던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집 앞 문 앞을 딱 들어갈 때부터 영적 전쟁하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거룩함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곳을 찾아서 드려야 하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는 이야기를 보면 클럽을 교회로 바꾸고 반대로 교회가 클럽이 되었을 때 장소가 거룩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는가 자세히 봤더니 거룩과 세속, 이것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 속 구별하고 분별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 속을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세상에 가서 살면서 내가 죄 짓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어, 얼른 교회 가야 돼, 얼른 주일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성과 속을 구분한 순간 우리는 교회 외에는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장소와 시간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세속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거룩한 곳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거룩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직업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세속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 삶이 그냥 세상에 찌들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세상 영향 가운데 그냥 살아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누룩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과 속,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을 예리하게 잘라내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것,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리하게 구분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침범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가든지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머리로 이곳은 거룩한 곳, 이것은 속된 곳이라고 예리하게 잘라내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곳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시간에 거할까? 라고 해서 잘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 홀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삶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도요,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딴 곳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다른 곳에,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주일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라운드 뛰러 갈까?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차 있는 거죠.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한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진정 주님과 이곳에 함께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배는 이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중요한 것, 이 공간에 왔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일날 9시 예배 땅 드리고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것 하자.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이 자리에서 잠깐 만나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이곳에서 끝나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곳에서밖에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매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가 묻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이제 바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왔던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께 더 궁금증이 생기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아마 그 여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그런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물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어떡하죠? 아마도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 사마리아, 예루살렘,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성전, 거기서 예배드리던 그 때는 뒤로 지나가고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임하였다.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장소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이 건물 벽에 갇혀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벗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닦고 예배를 드렸죠.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만났을 때에 그때에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밟아가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반응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반응하고 여러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반응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지 간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 갔던 곳, 첫 단풍 구경 갔던 곳이 내장산입니다. 내장산 단풍 구경을 처음 가봤어요. 사역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한참 후인데요, 목사님들이 함께 가자고 하셔가지고 교육자회에서 갔던 그 내장산. 근데 단풍이, 가보셨어요? 너무 이쁜 거 있죠. 형형색색,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섞여져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처음으로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렇게 그 단풍을 보는데 와,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여행, 첫 여행. 어디를 갔냐면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1박 2일 차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이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그랜드 캐년. 얼마나 기대하고 갈게요. 그런데 4월, 5월쯤 갔는데요, 그때 갔는데 가는 길에 우박이 오죠. 가는 길에 비가 내리죠. 가는 길에 눈이 내렸어요. 도착하니까요, 얘들아 도착했어 하고 딱 내렸는데 앞에 안개가, 구름이 쫙 끼어서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겠는 거예요. 한 치 앞도. 그래서 괜히 왔다. 애들이요, 차에 타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하룻밤 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돌아갈 수 없다. 하늘을 보니까요, 구름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저쪽은 그래도 좀 맑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차 방향을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반대로 쭉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다른 뷰포인트에 다 가서 딱 섰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서는요, 구름이요 이렇게 벗겨지는데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극장에 갔는데, 연극을 보러 갔는데 커튼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 배경이 쫙 나오고 극단의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구름이 쫙 펼쳐지는데 그 뒤에 있는 그랜드 캐년의 그 광활한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아름답다.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 그게 예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 36장 하시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해서 박순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누가 시키니까 그 예식의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서 앉았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반응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그 감격적인 만남들 언제 깊이 해보셨습니까? 네,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벅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여러분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그 멋있는 광경 보고 그 값어치에 대한 값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라는 그 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헌금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11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세금을 떼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금을 떼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11조 세금 안 떼가셔도 사실 만한 분이십니다. 넉넉하세요. 그거 떼가신다고 더 부여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거 안 받아가셨다고 해서 거렁뱅이 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11조를 받으실 때는 그 10분의 1이 주님, 내가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 이 10분의 1에 그 전부를 담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헌금할 때 설교 감동받았으면 좀 주머니에서 두둑하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감동이 안 되면 오늘은 잠시 주머니를 닫아놓고 지갑을 딱 닫아놓고 그냥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릴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동물이 동물 수준으로 대화합니다. 곤충이 곤충 수준으로 대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끼리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끼리 소통을 하죠.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뭐로 주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성령님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잇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거룩하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면서 이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요, 믿지 않는 분은요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정된 시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장소와 시간은 지킬 수 있어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 머물러서 내가 충만하게 돼야지, 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하셨고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빛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소망은, 아니 주님의 소망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런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길 주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찬양도 부르잖아요. 주 예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 일터, 가정, 학교,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길 바라고, 그곳이 주님과 깊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와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거룩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거룩한 곳이 주의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또한 이곳이 주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예배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온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고 주님,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있으면 아버지,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되어 있으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임재, 아버지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일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서 일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거룩함을 덧입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거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왔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에 거룩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산 제사로 예배로 드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